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이스라엘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어라는 말씀인데 모세의 생애는 참 기구한 운명에서 태어날 때 상당히 고난 속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상당히 두려움을 느껴서 신하들에게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특별히 남자를 낳으면은 가서 죽여라. 산파기 지시했는데 산파들이 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이 바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이를 낳아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낳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일이 많았습니다. 기구하게 태어났어요. 갈대산에 넣어서 떠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딸이 건져서 이제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데 애굽 궁정에서 40년간 세상을 삽니다. 세상의 문학을 다 배웁니다. 세상의 삶을 다 배웁니다. 거기서 이 모세는 40년간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유모가 자기를 낳아준 유모가, 어머니가 유모가 됐잖아요. 유모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너희 백성을 데리고 언젠가는 젖과 끓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심히 심었습니다. 이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동 성격 발전사나 아동 심리학을 보면은 아이들이 7살 때까지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운 언어가, 여러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요 나중에 나이 들면은 영어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몇 살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럼 왜냐하면 모국어는 안 잊어버립니다. 모국어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안 잊어버리는데 자기가 배운 언어는요 나이 들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봤는데요, 한 80대니까 이 목사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간섭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실수로. 거기서 살인자가 되어서 다시 이제 제3의 삶을 사는데 미디안 광야로 피난 갑니다. 이러면 광야 가보지만 이 광야는 사막도 아니면서 풀이 좀 있는데 정말 이 조그만 풀이 있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뭐 거기에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웃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40년간 살면서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가시나무 일종인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잖아야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가지고 모세야 모세 부르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하나의 음성이면 마치 우리가 이 육신의 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육신의 귀로 들리는 거죠. 육신의 귀로 들리는 거 하나의 음성이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귀가요. 육신의 귀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죠. 근데 사람은 영적인 귀가 있고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시인들은요. 마음의 귀로 음악가도 마음의 귀로 악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또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영적인데 모세는 영적인 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육신의 음성으로 육신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특별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일생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적인 음성으로 듣는다니 그것만큼 기가 막힌 게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진로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갈 것인가, 선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큰 장로교에서 저를 교육 목사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시험까지 봤습니다.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다 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제가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 제가 이제 목사로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길 갈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보함직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데 가야 돼요. 주의 종은 사람이 오라는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오라는 데를 가야 돼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하지만은 여러분 주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 필요한 곳에 가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장로교에서 학생들이 한 300명 됐습니다. 제가 다 관리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를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가면 되겠습니까? 교수의 말을 듣고 가면 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기도를 내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스피커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내 이 육신의 귀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거의 기도가 끝날 때 새벽에 6시쯤 됐어요. 겨울인데 해가 뜰 쯤 됐는데 주의 음성이 확실히 들리면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굉장히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절 읽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는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세세하게 마치 아나운서가 낭독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낭낭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이제 인터프리트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이 저보고 개척하라는 거.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처소를, 왜냐하면 개척할 장소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어디서 개척했지?
어떻게 장소를 빌려지? 그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 장소를 준비해 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확신이 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목회 아무리 몇 번 제가 뒤로 물러설 뻔했습니다. 안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음성이 있으면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신감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교회는 이 거룩한 땅입니다. 저 바깥은 세상 땅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 땅입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신발을 왜 벗느냐? 이스라엘의 이런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 자기의 주권을 포기할 때, 장자권을 포기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자기의 주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 영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 권리와 내 주장과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자기 신발을 벗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내 과거, 내 신분, 내 자존심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네가 이제는 신발을 포기하라. 즉 뭐냐면 내 자존심과 내 친분과 내 과거와 내 모든 것을 버려라.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버리려고 하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에 철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김영석 교수고 살아계신, 한 분은 안병욱 교수입니다. 저는 이 안병욱 교수한테 인생 철학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철학과 신학은 통하는 바가 있어서 그분이 한 번은 인생 공부, 인생에 꼭 배워야 할 공부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난 무슨 공부, 경제, 돈 버는 걸 배워야 되나? 처세술을 배워야 되나? 그런 줄 알고 상당히 기대어 가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싱겁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의미는 있었어요. 첫째로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철학 공부는 버리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뭘 버리나 가만히 들어봤어요. 탐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옛습관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새로워지려면은, 여러분, 사람이 왜 성공하지 못하면 옛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 60년대의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60년대 지식과 70년대 지식을 가지고 사니까 이 미디어 시대에 여러분, 이 디지털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일본이 왜 전자가 망한 줄 아세요? 아날로그 전자를 가지고 디지털에 대전했다가 진 겁니다, 소니가.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보니까 탐욕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공부를 하라더라고요. 있는 공부. 과거의 상처를 잊으라는 거. 과거에 있어. 자꾸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해요. 시간에 철학적인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 중에 빼앗긴 시간이 있는 게 있어요. 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옛날에 내가 누구하고 싸웠잖아요. 소송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 이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이 사람이 내 시간 속에 들어와서 내 시간을 쫙 뺏어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미워하고, 저녁에도 미워하고, 밤에도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그 사람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만큼 내 시간을 그래서 이걸 빼앗긴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속상하고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을 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손해나요. 그래서 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잊으라는 겁니다. 실수한 것도 잊으세요. 대개 여자분들이 끌탕을 많이 해요. 10년 전에 실수한 걸 가지고 지금도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야 무슨 상담이에요? 목사님 10년 전에 또 그거 가져왔냐고. 아니 10년 전에 5년 전에 그 잊어버린 걸 또 벌써 다 기억도 안 하는 걸 또 가져와서 재탕하고 삼탕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에 무슨 컴퓨터도 배우든지. 예? 잊어버리세요 제발. 그래서 파이어 캠퍼스 가면은 수련회 가면 마지막에 다 써가지고 태우잖아요. 잊어버리라고 제발 좀. 예?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잊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나에게 속삭인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실수한 거, 부도난 거 다 잊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는 공부. 인생은 두 가지 있는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날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늘 사탕이다 하나 줘야 다 교회 와서 얻어먹을. 또 회사에서 그렇고 그런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가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나눠주는 이 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 신발을 벗으란 말은 이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이제 너를 의지하지, 모세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내 걸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미국의 신학 라이놀드 니버가 인간은 교만에 붙들려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 뭐냐? 권력이다. 조그만한 권력을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하고, 배운 사람이 자기 지식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너무 의지해요. 자기의 힘을 너무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걸 너무 의지합니다.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모세에게만 너는 신발을 벗으라. 이제는 내가 배운 지식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신앙과 내 모든 걸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신발을 벗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말뿐이지 실제로 행동에 들어가서는 신발을 도로 신고 가는 겁니다. 몇 개나 더 도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신발을 벗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은 신을 벗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라. 핍박자 바로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네가 보여주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테니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태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또 사명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그건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힐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먹는지, 왜 사는지 그거를 깨달은 날이 가장 중요하다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먹지? 내가 왜 왔지? 내가 왜 해야지? 오늘 여러분 그걸 깨닫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저희 집안에서는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 내 중고등학교 모든 동창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목사 됐습니다. 나는
교회 간 적,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간 적이 없고 우리 친구들 교회 간 적이 없고 우리 친척도 교회 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거예요. 예?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의 모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한 미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70억 인구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미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같지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부터 하나님 그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 교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돼서 젊은 나이에 하루는 집에 가는데 우체통이 있어요. 집에 메일박스통이 있는데 바깥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부가 옆집에 넣을 것을 자기 집에 넣었어요. 그래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에서 온 편지.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협의회에서 우리는 의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 오셔서 단기 선교든지 선교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슈바이처 의사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이제 의료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거 온 거예요. 마음이 부딪히는. 그 편지 자기 거 아니에요. 옆집 겁니다. 옆집 갖다 주면 돼요. 그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네가 가라. 우연히 너희 집에 간 게 아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만약에 슈바이처가요 자기 그냥 병원에서 일만 했다면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많아요. 천지가 의사 선생님입니다. 슈바이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겠어요. 우리는 대통령 임명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집사로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 여러분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79년도인가요? 선배 목사님 모시고 미국에 갔습니다. 영어를 내가 제일 그 중에서 영어를 그 당시에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다른 미네소타 그 당시에 노스웨스트는요 미네소타에서 갈아탔습니다. 미네소타가 노스웨스트 본부였어요. 그 이제 다른 분들 LA 가니까 하고 나는 이제 시카고 가니까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이 비행기가 잠깐 섰다가 다른 손님을 모시고 가는 건데 영어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것도 텍사스 사투리 빨리 해가지고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짐을 찾아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베개지 짐 찾는 데로 가니까 막 방송에서 그러는 거예요. 노스웨스트 몇 번기 타고 시카고 갈 사람 빨리 오라고. 아니 나는 짐을 찾으러 가는데 그 왕건이 시카고에서 베개지 커리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팍 뛰어갔어요. 이 영어를요 섣불리 하면 큰일 나요. 차라리 모르든지 조금 잘 알아야지. 괜히 얼추를 알았다가는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 내려왔다가 그냥 막 뛰어갔어요. 내리면 안 되는데 어쩐지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앉아있더라. 그래 뛰어가는데 가보니까 비행기가요 한 30m 뒤로 백을 해가지고 나갔어요. 야, 짐 다 거기 있는데. 그래 가을인가 봐요. 내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왔는데 내가 딱 폼을 잡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딱 가서 그 여자가 이제 브릿지하는 여자가 있더라. 관리하는 마지막 팀장이 있더라. 딱 가서 비행기 떠났다는 거예요. 부르라고요. 세상에 떠난 비행기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30m 나갔는데
내가 짧은 영어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내 저 비행기 꼭 타야 내 짐도 있고 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딱 폼이 있고 말이야 바바를 입고 막 선글라스도 딱 해가지고 딱 서 있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냐고. 중요한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 대사하니. 내가 엠베서더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엠베서더인데 앞에 소리는 안 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엠베서더고 대사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빨간 버튼을 쫙 들어가니까 저쪽 이 조종사가 뭐 얘기하더라고요. 비행기가 거꾸로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는지.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거예요. 300명, 200명. 왜냐면, 뭐 비행기가 갔다가 다시 와. 얼마나 중대한 인간. 그러니까 조종사가 또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갔다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 전부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와, VIP 왔다고. 정말 고개를 숙일 수도 없고, 땅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빠져서가지고 앉아서 갔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할렐루야. 세상 대사는 대통령 임명해서 보내지만은 나는 하나님 임명찰 보가지고 하늘나라 대사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말이 맞죠? 하나님 대사예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복음 전도에 미션을 줬잖아요.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준 거 아니에요. 장관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세워라, 복음 세워라. 얼마나 놀라우니. 그럼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셋째로 모시면 하나님은 신을 벗은 자와 함께 하시고 같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늘 같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오니까 하나님 늘 같이 계셔서 같이 있는 얼마나 나타나요.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를 지나가실 때 물을 막 쓴 마라를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이게 얼마나 신명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일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65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같이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92년도에 모스크바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 집회 갔어요. 집회 가는 데는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을 쉬고 수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나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누라 몰래 꼬불친 돈 다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뭐 만불만 가져가다는데 몇만 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행자 숲에 가지고 나 보여주는데, 와, 10년을 살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우선 놓여. 돈을 보니까, 와, 이렇게 돈을 많이 가네. 자, 외교관이 안내하죠. 그 다음에 돈은 우리 마취과 의사 갖고 왔죠. 그러니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나를 부러워가지고, 나와 같은 같이 다니는 팀이 뭐냐면, 엘칸토 구두회사 회장 김용훈 장로님하고 또 하나는 삼위학교 회장님이시죠. 전부 돈 많은 회장이에요. 한 팀이. 내가 돈 내려면 벌써 돈 다 냈어요. 예. 아무리 음식이 비싸도 이분들이 다 해결해요. 이야, 이런 사람하고 1년만 같이 다니면 아주 팔자가 늘어지겠구나. 예? 그런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도 이게 정말 좋은데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다녀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든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사냐면은 그걸 인지하지 못해,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감독 계십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는 제가 세입자로 왔습니다. 먼저 이사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못하는 못 박아요. 내가 주여 바꿔주세요. 주인을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재단에서 와서 이거를 인수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어요. 안 믿을 건 말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여기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예? 주님이 시켜서 왔잖아요. 그 주님이 책임져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나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목사님 선배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막 안수 왜 나는 능력이 안 일어나요? 내가 너 신발 벗었느냐? 너 주의종 될 때 신발 벗었어? 너 아버지가 주의종 될 때 그냥 왔지? 어머니가 주의종에 그냥 왔지? 응답도 안 받고 주에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왔지.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목회하다 힘들면 다 도망가요. 예? 신발을 벗어야지. 확실히 예수님께 내놓아야지. 확실히 인생을 맡기고 생사를 맡기고 악기를 맡기고 하나님 이제 나의 악기는 주님께 맡기면서 신발 다 벗어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신발을 벗는 척하다 도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딱 벗었어요. 제가 딱 큰 교회, 영등포 그 큰 교회 부목사를 안 가고 여의도교회도 오랜데도 안 가고 그때 여의도교회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그 제일 좋은 여러분 예? 사역장이. 그래서 제가 거기도 다 안 가고 나보고 다 미쳤다고 그래요. 개척을 하니까. 그런 개척을 했는데 얼마 안 있는데 이런 성경 보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있는 증거를 제가 눈으로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 뭘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어우, 놀라. 자주. 너 또 뭘 원하냐? 손을 넣어봐라. 손을 꺼내니까 한센병이 돼서 나오네. 내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여주지 않느냐. 너는 이제부터 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나죠. 모세 가는 데마다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바로 몇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능력이 나타나. 제가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할머니하고 몇 사람 없어요. 그 할머니도 교회 와가지고 만나면 잠만 자요. 설교도 안 듣고. 내가 종을 땡 쳤어요. 할머니 잠 좀 깨봐. 설교를 드려야지 설교를. 아유 밥을 먹고 왔더니 졸려서. 참 기가 딱 막혀. 아니 몇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설교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보고 설교할 수도 없고. 누구 보고? 그 할머니 보고는 할머니 좋으니까. 할머니 졸지 마. 밥 먹고 졸려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 그리고 죽을 쓰고 있는데 예? 아주 죽도 아주 왕탕 죽을 쓰고 있는데 목회도 아니에요. 그냥 죽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가 왔어요. 선배가 와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이전사 왜 우리에게 부흥해줘. 아이고 내 꼬라지 좀 벗어. 내 교회도 부흥을 못 시키는데 남의 교회 부흥을 가요. 아이고 개도도 없겠네. 이 사람이 그래도 선배가 말해 오래면 와야지. 아니 근데 뭐 할 줄 알아요. 아니 그래도 자네 신학교 다닐 때 똑똑하고 말이 설교도 잘하고 우리가 자네 후배지만 우리가 가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 죽을 수가 앉아 있어요. 죽도 쓰다 보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그 당시에 신영기 목사님, 오간진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유명한 봉사 많은데 그런 사람이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루 봉사도 돼가지고 그것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살지 기도하니까 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더래. 세상에 내 얼굴이 진짜예요? 진짜래요. 그래서 오살리에서 내려서 버스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교회를 부흥해가지고 이제 부흥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동네 우리 안성군 금강면인데 금강면 면장 며느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 동네를 소란을 비피고 그 식구들이 대단히 많은데 구슬 해봐도 안 되고 점을 쳐봐도 안 되고 귀신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 귀신 씨하는 귀신 들어가서 때리는 귀신 들어갔어요. 시아버지 찰쓱 때리고 시어머니 찰쓱 때리고 신을 때리고 완전히 따기판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 오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 좀 고쳐주세요. 구슬해도 안 되고 점을 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 며느리 고치면 교회 나올래요? 아유 나가다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흥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딱이 귀신한테 가가지고 딱이 맞으려고 내가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나는 나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 죄종이 말이 오래 오지 말이에요. 건방지게 말이 안 온다고. 교만에 벌써 교만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니 교만하지 않은데 그거 와야지 그래. 갈게요. 그래가지고 반강압적으로 쫓겨왔어요. 갈 때부터 여러 가지 그 중간 얘기는 하지 말고 갔더니 나도 무서워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래. 저 사람이 딱이 그 마귀 들은 사람. 그날도 때리더라고요. 철썩 쳤어요. 다 도망가 거기 혼에. 사모님도 얻어맞았어요. 목사님한테 사모님도 사모님 얼굴 보고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 이제 설교하고 귀신 쫓는 딱 하고 한 20명 남아가지고 찬송 부른 거예요.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서 찬송 부르는데 찬송 잘 불러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찬송 우리보다 더 잘 불러요. 눈 감고 불러요. 쫙 암송하는데요. 기가 차요. 그리고도 찬송 못 부르면 따길도 딱 때려요. 황당해. 난 쫄아가지고 그래도 기선제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찬송 다 불렀어. 이제 뭐 해야 돼? 통성기도 시켜야지. 그래도 이제 안수해야 되잖아. 그 전부 나만 쳐다봐요. 나만 어떻게 하나? 저 귀신 어떻게 하나? 그 목사님도 안 내주고 자기도 저 뒤에 앉으세요. 안 맞으려고. 그 내가 가서 앉으지. 주여 첫째로 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요 기도 제목이야. 저 여자한테 맞으면 끝나는 거 이제. 완전히 그 부흥사 자격이 없어. 있는 대로 내가 마음이 걸려. 주여 믿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내가 쳐다보고 이리 뭐야? 그렇게 기선제압을 했어요. 뭐야 그래? 나 쳐다봐! 벌써 이제 좀 쫄았어. 탁 그래 안수해야 돼. 기선제압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앉아. 나시아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하더라. 최장시 목사의 한 기도, 조 목사님 기도 다 그냥 꼬다가 다 붙였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할 줄 모르니까 조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걸 내가 알거든요. 나시아를 귀신을 떠나가라, 저주에 떠나가라 막 그러니까 막 그냥 가니까 이 여자가 앉았다가 갑자기 벌떡 나가져 버려. 벌떡 나가져. 내가 미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앉았는데 어떻게 밀어요? 나 뻘 갑자기 말해. 난 눈 감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리를 빡 떨어요. 개구리 다리처럼. 그리고 피에서 피고피 막 나요. 나 처음 봤어요. 간질한 사람한테 피고피 막 내 피가. 와, 이래저래도 죽겠구나. 이게 살인사고로 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나는 감옥에 가게 생겼구나. 더 면장면을 저랬으니, 앞길이 청창한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고발당하면 또 가는데 막 그래요. 10분을 그래요. 그래 또 막 통성으로 가면 기도하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막, 그날 30분 되니까 이 여자가 진정하더라고요. 진정하더니 딱, 했더니 한참 숨을 몰아쉬더니 얼굴이 완전히 자기 얼굴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그리고 완전히 옛날 여자로 돌아갔어요. 그래, 일어나더니 이 양반이 쪽을 찔렀거든요. 이렇게 쫙 자기 머리를 쫙 빗더니 침을 닦고 옷매부을 쫙 하더니 옆에 자기 동네 사람이니까 애기 엄마 나 여기 왜 왔어? 그래. 세상에 지가 딱이 때는 건 모르고
여기 왜 왔니? 그래서 너 이래라. 오, 내가 귀신 들렸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아유, 그래 얘기를 쭉 하니까 고맙다고 나한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따귀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날부터 그냥 닭을 삶아가지고 오는데, 야, 그냥 좋은 음식 다 가져와요. 그전에는 날 안 주더니, 예? 그전에는 먹을 것도 잘 안 주더니, 그냥 귀신 쫓겨나가니까 온 동네가 잔치가 났어요. 얼마나 소문이 또 빨리 퍼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신발을 벗어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신발을 벗어야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모세가 신발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해 줬잖아요. 원래 많은 사람이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은 자기를 안 버려요. 자기 신발은 안 버리고 자꾸 능력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발을 먼저 벗어. 네 주권을 먼저 포기해. 너는 멀리 버릴 걸 버려. 그럼 내가 함께 하마. 오늘 여러분 신발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놓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세요. 여러분 세상 신발 벗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신발을 벗으세요. 주권을 포기하세요. 살든지 흥하든지 주님께 내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귀가 열려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와, 정말로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인간의 귀로요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도 전율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예? 그리고요 내가 상상 외로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는 중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